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고 그를 통해 여러 자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삭이 탄생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그 약속의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자신은 물론 아브라함도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적어도 137세 이상 되었을 때에 후처 그드라를 취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들들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지 딱 100년 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으로부터 산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라의 시신을 장사한 바 있었는데 그의 시신 역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장사됨으로써 언젠가는 그와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로, 죽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자손들이 돌아올 땅에 장사된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봤더니 원어 성경의 표현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더라고요. 7절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렇죠? 훨씬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수를 다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첫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아브라함의 떠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의 순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몰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토를 달거나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없군요. 공동번역성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데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 소망하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는 것들이 증거가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보여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떼어놔요? 못 떼어놓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에 발을 띄워놓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바다에 발을 들여놓겠어요? 그렇죠? 내가 바다에 발을 들여놓아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보이는데 뭐 보여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소망을 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 사건과 정황,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둘째로 이 세상에서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산 사람입니다. 보이는 복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는 엄청난 점수를 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가축을 먹일 풀밭을 놓고 다툴 때에 그는 삼촌이요 연장자로서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며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엄청난 양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땅한 권리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어졌던 사람입니다. D.L. 무디의 친구였고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에 그는 하나님의 신학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학대학의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신학대학에서 뭘 배웁니까? 신학을 배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뭐 신론, 그렇죠? 또 기독론, 뭐 말세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요. 그렇게 그는 신학대학의 학생으로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이 그의 영혼에 밀려 들어오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대한 지식이 늘었는데 그것은 애초에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가 주목하는 가운데 자라났고 여러 해를 통해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안으로 오르고 또 올라 그 정상에서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대양과 산맥 그리고 광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현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기에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주 안에서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기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옮길 수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정말 알아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룬 복음을 온전히 명확하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날마다 더 깊어졌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넘칠 만한 그런 기록들로 넘쳐나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행동하는 믿음,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는 원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든지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하나로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냥 마음 놓고 행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손들고 이럴 수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럴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목표와 가는 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인가? 넷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씨름이 시작됩니다.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5명이 부족한 4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자 이제는 용기가 생겨서 10명씩 이렇게 감합니다. 30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찾아가죠.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을 불러내요. 물론 아내도 불러냈지만 그는 뒤돌아보다가 죽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리 소돔 쪽을 바라봤더니 옹기를 굽는 가마에서 옹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떼면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연기가 여기저기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되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땅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롯과 두 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는 롯도 아내도 두 딸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고을들이 멸망당할 때에 다 멸망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때에 넘어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매어달려 기도했는데, 철야했는데, 금식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어찌 그리 아니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섯째로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도 종종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그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어 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따로 떼어놓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죠.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산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잃게 될 슬픔이 막 밀려오고 눈물, 콧물 흘릴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 내리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깜짝 놀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황급하게 부르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며 불렀어요. 만일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급히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쳐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아들을 주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비인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보다 아비에게는 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 이상이죠.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1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같은 방향으로 오래오래 아니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섯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네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 왕으로 구성된 5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하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 끌고 갈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동맹한 마므의 형제들과 함께 뒤쫓아가 이 네 연합군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올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조차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힘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헷 사람들조차도 그를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를 만큼 그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방백으로 부르는 햇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묘지를 구하는 일을 할 때에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7째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것저것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제가 환갑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환갑을 기념으로 해서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와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여행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예배 후에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와이에 휴가를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와이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들에게는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의 기록인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산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칠 때에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깐 피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때에도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할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목자들을 떠나보낸 이후입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 때, 조카로부터 배신감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현실은 고단합니다. 현실은 슬퍼요. 현실은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슬퍼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눈을 돌리듯 어머니에게 눈을 돌리듯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통화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삶이고, 그 모든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7가지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과 그의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그가 가진 재물 아닙니다. 그가 가진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나 힘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것으로 취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오랜 생활을 했다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교회 안에서도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아주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는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우리 마지 형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괜히 나한테 시비를 겁니다. 근데 난 그때 뭐 고등학교 1, 2학년이었고 와가지고 시비 거는데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얼마나 내가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놓는 거고 나는 요거를 S자로 이렇게, 이거 우리 건 안 돼요. 이게 S자로 멋있게 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여기 쓰시더니 누가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사놓은 이 마이크를 이따위로 S자로 만들어냈느냐고 큰 소리로 꽉 치시는데, 우와, 제가 집이 편안했다면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내 집안이 너무 엉망이니까 가뜩이나 불만이 여기서 뭐 이렇게 차 있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 집사님이 와 오셨어요. 근데 제 옆에서 계속 제 얘기를 틀어줘요. 30분, 40분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저는 그 할머니 앞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할머니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그냥 통곡하게 만든 분은 그분이었어요. 나는 그분 때문에 다시 교회 나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한 영혼이 아파할 때에 그곳에 서서 네가 정말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울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영혼이 그 앞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듯이 통곡하며 울고 믿음을 갖지 않겠다고 했던 아이가 믿음을 갖겠다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더 깊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용기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